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아멘. 자매님들만 고백합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우리 형제님들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주님 소망합니다.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을 써주세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주님 소원합니다.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가운데 큰일에 가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가운데 큰일 행하시고 우리 가운데 세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십자가를 의지해서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가 기쁨으로 이 시간 주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전심으로 또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십시오. 우리 찬양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십시오. 하늘의 기쁨을 부어 주시고 하늘의 능력을 부어 주십시오. 그렇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기대하며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입술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내 맘으로 하나님을 즐겁게 찬양하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 입술로 이름을 찬송하며 내 맘으로 하나님을 즐겁게 찬양하네.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맘으로 하나님을 즐겁게 찬양하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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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멘. 황소를 드림보다 황소를 드림보다 진정한 노래를 받아주시는 주님 결단하며 찬양합니다. 찬송을 부르며 영원히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황소를 드림보다 황소를 드림보다 진정한 노래를 기쁘게 받아주시는 주님 찬송을 부르며 영원히 섬기리 주님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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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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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택하리 이 가운데로 걸으리 예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을 그려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름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예 주님 그렇습니다.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저 높은 하늘 위로 저 높은 하늘 위로 네 주님 우리가 주님만 의지합니다.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이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그려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음성을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이지.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에 빌어서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넓으신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소원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에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 아니 기쁠까. 주님 그렇습니다.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정말 그렇게 고백하십니까?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주님 소원합니다.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에 비로소 나를 정죄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아멘.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우리 전심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에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함께 고백합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받는 자에게.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믿음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걸을 때 그때가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믿음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그래서 걸을 때 그때가 내 힘으로 안 될 때, 우리 믿음 올려드립니다.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받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선포합니다.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아멘. 작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것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를 의지합니다. 아끼지 않는 주의 은혜를 의지합니다. 주의 능력을 의지합니다. 주님만 신뢰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아멘.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 고백 가운데 찾아와 주십시오. 주님 우리를 만져주십시오.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만 신뢰합니다. 주님 우리만 아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주십시오. 주님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더라. 아멘. 할렐루야.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여기 모인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기도드립니다. 요즘 성도님들은 무슨 운동을 하십니까? 수영, 테니스, 골프, 여러 운동이 많지만 특히 걷기 운동을 많이 하시지 않나 생각합니다. 걷기 운동은 걸을 수만 있다면 특별히 배우지 않아도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운동이기 때문에 시간이 날 때마다 걸으려 하시는 분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몇몇 의료 전문가들은 걷는 운동이 사람의 질병도 치유한다고 해서 요즘 걷는 것에 대한 관심이 더 집중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운동을 아무리 좋게 생각해도 하지 않는다면 이 운동 효과와 전혀 상관이 없을 것입니다. 지금 운동화를 신고 나서야, 지금 공원으로 가서 걸어야 운동 효과가 제대로 나타날 것입니다. 이런 말을 들어보신 분이 계실 것 같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금이 세 가지 있는데 첫째는 황금이고 둘째는 소금이고 셋째는 지금이라는 말입니다. 지금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성경을 볼수록 하나님도 마찬가지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분은 무질서에서 말씀으로 온 세계 만물을 창조하신 분으로서 모든 것을 질서 있게 세워가셨습니다. 이렇게 그분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 무질서에서 질서를 만드신 분, 또 과거와 현재와 미래 모두 알고 이를 가치 있게 보시는 분이시지만 이에 못지않게 지금 나와 교제하는 이 시간도 매우 소중히 여기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디베랴 지역에 있는 갈릴리 호수에 예수님이 나타나신 사건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기록되어 있는 본문은 요한복음 21장, 바로 요한복음의 마지막 장으로서 예수님이 세 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사건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은 몇 번이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보았지만 아직 성령을 받기 이전으로 이렇다 할 복음 사역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뭔가 할 일 없이 시간을 보낼 수 없어 베드로를 중심으로 몇몇 제자들은 다시 고기를 잡으러 나갔습니다. 이들은 물고기의 특성도 잘 알고 갈릴리 호수의 기후에도 익숙했고 물길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인지도 모르게 밤이 새도록 그물질을 했지만 아무것도 얻지 못했습니다. 물고기라도 많이 잡았으면 덜 피곤했을 텐데 이내 동이 터오자 허탈한 감정을 감출 수는 없었습니다. 이런 사이 저 멀리 오른편으로 그물을 던지라고 외치는 사람의 목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가 누구인지도 몰랐지만 그의 말에 순종했고 오른편으로 그물을 던지자 많은 고기를 잡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른편으로 던지라고 명령하신 분은 바로 예수님이셨지요. 요한이 그분이 예수님이라 눈치채고 저분은 예수님이다 라고 외쳤습니다. 이 말을 듣자마자 베드로는 바로 물로 뛰어들어가 예수님께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다른 제자들은 잡은 물고기를 챙기고 예수님을 향해 열심히 노를 저어갑니다. 도착해서 보니 예수님은 숯불에 떡과 물고기를 구워 놓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준비하신 것이 화려한 음식이라고 볼 수 없었지만 허기진 제자들은 배부르게 이를 먹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아침을 다 먹은 후에 예수님은 베드로를 주목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은 그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후 예수님은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대화를 동일하게 2번이나 더 이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베드로가 어떤 죽음을 맞을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본문 18절과 19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를 들은 베드로는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 어떻게 되는지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본문 22절과 23절의 말씀대로 내가 돌아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아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본문에서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첫째로 주님의 관점은 바로 나 자신에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고 3번이나 물으셨던 것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 닭 울기 전에 베드로가 3번이나 주님을 부인했던 사건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자신을 부인함으로써 그의 마음이 무너진 것에 대해 마음 아파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사랑을 고백하며 제자들 앞에서 그 마음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의심 많은 도마에게 나타나 그를 집중하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사실 베드로는 평소에 다른 제자들보다 자신이 더 낫다고 생각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대로 말함으로써 예수님께 칭찬을 받기도 했고 남들보다 적극적인 성격 탓에 주님과 특별한 교제를 나누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라는 이름도 예수님이 직접 지어주신 이름이었으며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형상이 변화될 때 예수님이 특별히 데리고 간 3명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 특별한 사랑을 받는 제자라고 생각함으로써 자신은 다른 제자보다 더 낫다는 우월감에 젖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다른 사람이 다 주를 버릴지라도 결코 자신은 주님을 떠나지 않겠다고 힘주어 말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예전에 예수님을 향한 고백 안에는 예수님에 대한 열정도 있었지만 다른 제자에 대한 우월감도 자신에 대한 정의로움도 이에 못지않게 컸습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이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앞서서 방해했습니다. 그가 비록 최고의 사랑 고백을 드리기는 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에 대해 들었을 때 그 누구보다 이를 강하게 반대했기 때문입니다. 비교 의식에 대한 우월감에서 시작된 자신에 대한 정의로움이 하나님의 의로움보다 앞섰던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다른 사람의 능력과 자신의 능력을 비교하는 비교 의식에서 좀처럼 떠나지 못합니다. 보이는 게 전부라고 여기는 보편적 가치를 기준으로 하여 살아가고 있기에 비교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보편성을 특별한 의식 없이 따라가다가 보면 지금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우월감을 가진 베드로도 하나님의 일을 방해했지만 반대로 열등감을 가진 사람도 자격지심에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시는 가능성 또한 스스로 막아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를 잘 아는 예수님은 베드로가 이제는 비교 의식이라는 틀에서 벗어나 자신을 솔직히 들여다볼 수 있도록 이 사람들보다 더라고 붙이며 사랑에 대해 물으셨고 우월한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는 베드로란 이름을 부르기보다는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고 부르며 죄의 후손인 한 사람의 아들로서 붙여진 본명을 언급하신 것입니다. 비로소 베드로는 자신을 누군가 비교하지 않고 더 진솔하게 자신을 볼 수 있었고 자신의 부족한 사랑을 고백하며 주님만이 아십니다 라며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비교 의식에서 벗어나 솔직한 심령으로 드린 그의 고백에 예수님은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시며 그에게 사명을 새롭게 부여하셨습니다. 허영스러운 고백보다는 진실한 사랑의 고백에 반응하신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명은 진실한 사랑에 근거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고도 베드로는 끝까지 이 비교 의식에서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과 대화를 마친 뒤에 예수님의 제자 중 요한이 오는 것을 보고 예수님이 자신이 어떻게 죽는지 알려주셨던 것처럼 그가 어떻게 죽음을 맞을지 알고 싶어 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도 베드로처럼 특별히 아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비교 의식에 빠져 있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22절과 23절의 말씀을 통해 확고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본문을 요약하면 요한의 죽음이 너랑 무슨 상관이냐 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신 것이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로 나타나신 이유는 이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기 때문에 이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함이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이나 부인한 베드로를 회복하기 위해서도 오신 것입니다. 또 예수님이 두 번째로 오셨을 때는 의심하고 있는 도마의 믿음을 지켜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제일 처음 오셨을 때는 예수님의 죽음 앞에 문을 닫고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 오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부활하셨기 때문에 굳이 이 땅에 내려오지 않고 하늘에서 영광을 받으셔도 됩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이 땅에 다시 오셔서 믿음이 약한 자, 마음이 상한 자, 지친 자들에게 오셔서 위로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위로는 제자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며 각 개인에게로 향하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입니다. 구원은 개인적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비교 의식은 우리를 병들게 합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고 왜곡된 시선으로 불평하며 살아가게 합니다. 그리고 내 인생을 더 낫게 해줄 무언가에 집착하는 인생을 살게 합니다. 행복하게 살기 원하신다면 우리 삶에 자리 잡고 있는 비교 의식을 버려야 합니다. 그래야 지금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참된 사랑의 고백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주님은 이 사랑의 고백 위에 사명을 더하실 것입니다. 지금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우리는 그 누구보다도 행복한 사람일 것입니다. 물론 이 비교 의식을 버리겠다고 다짐해도 하루아침에 바뀌지는 않을 것입니다. 비교 의식을 버려야지, 이것을 버려야지 라는 조급한 마음을 갖기보다는 상대방의 능력을 진심으로 칭찬하고 인정해 본다면 이 비교 의식을 해결하는데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지금 나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발견한 순간 우리는 더 힘차게 걸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다 같이 축복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옆에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 드릴게요. 내 마음 다해 찬양하겠습니다. 내 마음 다해 주 이름 찬양해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한 주 동안 승리하시고 다음 주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